타고 이제 코트 디부아르에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불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 여러분이 불어를 모른다는 가정 아래서 우리가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코트 디부아르 공항에 딱 내렸을 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이 코트디부아르에 딱 내렸을 때 여러분이 장사한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뭘 다 알지 모르지만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코트디부아르에서 쓰는 불어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하면 되는지, 이거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 정말 선악인지 무엇이 악한지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길이니까. 제 말고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만 보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하십시오. 근데 그때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트디부아르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난 죽었다 이래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물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면은 안 묻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면은 하나님하고 독립된 삶을 살 건데, 이 당시에는 인간이 선과 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뭐든지 인간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인간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성령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인간은 이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선악의 기준의 기준은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기준이 높고 낮은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도 하나님처럼 이제 선과 악을 자기 나름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인간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자기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좀 더 이야기가 편한데, 자, 신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이 이제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오게 되죠. 자,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당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은 죽었었다. 자,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난 건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어서 송장이 돼서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 당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당자가 죽었다는 거죠. 언제 이 당자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왜 당자가 이 아버지를 떠날 수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자가 어릴 때는 아버지하고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아빠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면서 이 당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뭐 때문에 필요해? 내가 아버지 없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고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당자야,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아,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나도 이제 알 건 압니다. 나도 이제 학교 다녔고,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내가 그걸 모릅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고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는 독립된 상태로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자가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떠났을 때 이 아버지는 당자에게 죽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자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누구처럼? 이 아담처럼. 이 아담의 성곽을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담이 죽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당자는 죽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담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날 아담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당자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끊어진 인간이 이렇게 성과를 알게 될 때 이렇게 끊어지고 이제 죽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아담이 죽었다면 이 죽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이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 죄가 들어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죄의 결과인데, 자, 아담이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럼 죄가 언제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는지를 보면 그 경로 가운데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여자, 이제 사람이 이제 일단 이제 하와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하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하와가 아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먹게 됐어요. 왜요? 왜 하와가 이 실과를 먹게 됐을까요? 그걸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뱀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진짜 사단인지를 우리가 그냥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게 정말 사단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누가 그러더라, 아,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내 생각이나 누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 자,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보면 옛 뱀, 이게 뭐라고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하와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뱀은, 그 옛 뱀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자, 이 하와가 사단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처음에는 하와가 이 열매를 봤을 때 무서워했어요. 이거 왜냐면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안 좋은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는 생각도 안 하고